자,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이 좀 더 포인트로 잡으면 하나님의 두 가지 전략을 안다면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전략이 있는데 이 땅을 운영하시는, 구원하시는 두 가지의 전략이 있다. 자, 이걸 한번 마음에 두시고, 지난 주일날 말씀 두 가지만 들으면 산다가 첫 번째가 쉐마고 두 번째가 헤렘이라고 했습니다. 쉐마는 yes,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yes 하는 거고, 헤렘은 아닌 것에 대해서 no라고 할 수 있는 힘, 거절의 힘이 헤렘이라고 했죠. 자, 이 모든 말씀은 사실 쉐마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쉐마란 말은 들으란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들으란 말이니까 성경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쉐마가 특별히 신명기에 나오는 이유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가리켜서 들으라, 그 말씀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쉐마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루에 3번의 기도 가운데 아침 저녁에 이 쉐마를 암송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시키고 암송하는 게 구구셈이 아닙니다. 알파벳가 아닙니다. 한글이 아니라 쉐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주들이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한번 집에서도 같이 테이블에 모였을 때 어린아이들도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암송한다면 평생의 내 인생의 쉐마가 되겠죠. 지난 한 주간 우리 새벽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절씩 암송했는데, 이제 다 절을 보시고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암송해 볼게요. 자, 그러나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이 있어서 자막을 여러분이 띄겠습니다. 제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모르시는 분은 읽으시고, 외우시는 분은 한번 가슴에 여러분 호흡을 딱 가지고 암송해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게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정말 잘 외우셨어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아침마다 일어나실 때, 일하기 전에, 출근하면서 꼭 한번 외우시고요. 집에 주무실 때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 같이, 부부랑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정말 이 말씀은 생명 같은 말씀이죠.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을 유지해 왔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아니 신명기가 기록된 그 4000년부터 이 말씀을 어떻게 유지해 왔냐? 그 방법을 손목에 메고, 이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가리켜서 히브리 말로 테필린이라고 해요. 이 테필린은요, 조그만 성곽, 조그만 이 성구함, 박스입니다. 이 테필린이라는 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목에다가 이렇게 이 테필린을 감습니다. 뭐 그림 띄워줘 보세요. 자, 테필린을 감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는 이제 왼손에다가 7줄로 감아서 여기다가 조그만 상자 있는, 이게 테필린이에요. 그리고 머리에다가는 이제 미간이라고 했지만 여기다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머리에다가 요건 좀 더 커요. 4가지예요. 그래서 4개의 말씀을 여기다가는 하나로 다 집어넣고, 위에는 4칸으로 됐는데 또 하나 한번 그림 보시죠. 자, 이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미간에 있는 것은 4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4개를 한꺼번에 다 쓴 것을 테필리는 손목에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4개의 말씀이 뭔가 궁금하시잖아요. 즉 이 말씀은 구약의 옛 언약,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이 4군데다가 담은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뭐냐면요,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까지인데 출애굽기는 엑소도스 한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종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래서 모든 신앙의 처음은 뭐냐면 부르심과 은혜라는 거예요. 부르심과 구원. 이것이 첫 번째 네 가지의 문구 중에서 첫 번째 문구가 부르심과 구원. 너는 그냥 이 땅에 존재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너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이어져요. 16절까지인데 이 두 번째 말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너희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너희 가정이 예배 가정이 돼야 된다.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하는 의무와 헌신에 대한 말씀이 두 번째 나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내가 예배하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두 번째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은 적으셨다가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금요 성경 집회 때 시간이 가능할 때 한번 또 말씀을 나눌게요. 그럼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고 하는 오늘 읽었던 쉐마,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 세 번째 선고예요. 그러니까 쉐마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앙 계승이 세 번째 주제인 거예요. 이 세 번째 말씀이 있고요. 네 번째 구절이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인데 이것도 쉐마예요. 여러분이 보시면 쉐마인데 쉐마를 지킬 때 복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쉐마가 중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쉐마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쉐마를 지킬 때 너희가 있는 가정, 기업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나라에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손목에다가 메고 미간에다 붙이는 이 테필리는 모두 다 쉐마라는 거예요. 이 쉐마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 도표로 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적으셨던 이 네 가지가 사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마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다닐 때도 가지고 다니고, 심지어 어떤 군인은요 전쟁하는데도 자기가 이 테필린을 몸에 감는 거예요. 전쟁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 목자들 통해서 여러분 같이 도표는 또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죠?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 다음에 뭐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다는 거죠. 이거를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단어 기억하세요? 매주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매주자라는 뜻은 문설주예요. 문설주는 요즘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거기가 아파트지만 옛날에 집을 기억하시면 집 안에 들어와서 현관문이 매주자인 거예요. 현관문. 거기가 이제 문설주고 자기 방 들어가는데 방의 집이고요. 그 다음에 바깥문은 뭐냐면 대문에다가 여러분 옛날에는 자기 이름들 붙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깥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유대인의 집에 가면 이렇게 삐딱하게 해가지고 요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유대인 집성촌이 없지만 미국이나 영국, 유럽 가면은 유대인들이 있는 집에는 다 이게 있어요. 그리고 아는 거예요. 아, 여기 유대인이 사는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 안에 뭐를 집어넣냐면 바로 오늘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들어갈 때마다 이 매주자에게 입을 맞추기도 하고 아이들을 쓰다듬고 이 매주자의 말씀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삶 전체가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까지 9절을 외우는 겁니다. 여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구절을 암송하나요? 여러분께 정말 이 말씀을 암송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아니, 목사님도 외우는데 나라고 못 외우나?
여러분, 그런 표현이 이상한 것 같아요. 용기를 갖고 아니 우리 권사님들도 외우시, 저렇게 어르신들도 외우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꼭 한번 암송하고, 하루를 마감한 다음에 암송하고, 꼭 그렇게. 오늘 보니까 어르신들은 책받침처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집에다 붙이시고 잘 읽으시고, 이 말씀이 바로 쉐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쉐마를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쉐마에 대해서 말씀한 걸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쉐마를 얘기했다면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뭐라고 하죠?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시면은요, 나와 묻되, 그 율법사가 나와 묻되 모든 계명, 모든 언약 가운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자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첫째는 이것이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 게 또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쉐마 이스라엘아, 모든 율법 중에 첫째 으뜸이 무엇입니까? 했던 예수님이 한 번도 지체 없이 바로 이것이니, 첫째가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은 여기다가 이거를 추가했어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건 안 된다.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섬기는 건 목을 걸어야 된다. 그래야지 신앙을 갖는다. 세상에 나가서 대강대강 예수 믿는 것처럼 하면은 다 신앙 뺏긴다. 그러면 신앙 뺏기는 거예요. 그때 목숨을 걸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사랑하는 걸 목숨을 걸어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뺏기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일년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신명기 9장은 이 쉐마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를 모세는 다시 회고합니다. 그 실패 현장이 어디냐면,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모세를 부르잖아요. 40주 40야 동안에 하나님이 언약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시간조차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밑에서 뭘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음란한 짓을 한 거예요. 거기 금송아지라고 춤을 추다 날뛰다란 말은 몸을 점프했단 말이 아니라 몸을 섰다란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든 음란한 짓을 다 한 거예요. 애굽의 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신들이 있는 음란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상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데 이러느냐.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모세입니다.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내가 이 백성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그리고 뭐라는,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이 말 아니에요. 내가 그들은 노예 백성인데 노예도 구원받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르쳐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러분 첫 번째 앞에 한번 봐보세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근데 이 목이 곧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목이 뻣뻣하다는 느낌이지만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이 히브리 단어가요, 카쉐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카쉐는 꺾이지 않는, 혹은 자기 생각이 큰, 이게 목이 고든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기대하셨을 거예요. 당신 목이 고다, 이 말은 디스크 있단 말 아니잖아요. 목이 이렇게 뻣뻣해? 당신 뭔데 이렇게 목이 뻣뻣해?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꺾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다 한 고집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아멘. 아니세요? 다 우리도 한 고집하는 사람은 지금도 이 고집이 안 꺾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분이 많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저는요, 나이가 들면 고집이 좀 덜 할 줄 알았는데 때로는 나이가 들어도 자기 경험이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말이에요. 꺾이지 않는. 그런데 이 모습은요, 어디서 연상된 말이냐면 이 소가 이 뚫지 않는 거예요. 뚫는 거, 멍에를 얹거나 이 소뚜레를 뚫리는 거를 거부할 때, 저는 시골에서 목회해가지고요 이걸 봤어요. 소가 이거를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걸 뚫어야 되는데 안 뚫으니까요 다 찢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도살장 갑니다. 소가 막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거기 있는 주인이 견디다 못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근데 멍에를 안 매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가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는 그것밖에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적용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목이 곧지 않으세요? 저도 제 스스로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참 연약할 때가 많지만, 제가 목사 안수 처음 받고 3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사실은 좀 아직 연약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제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남 얘기도 안 듣고, 결혼해서도 늘 아내 얘기랑 충돌되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미성숙한 거예요. 늘 가만 보니까 그때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도 늘 부닥치고, 형이랑도 부닥치고, 가만 보니까 내가 그래 똑똑도 안 했는데, 뭐 정말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그거 가지고 내가 살다 보니까 내 고집으로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같이 목사인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서 목사가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지도 않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이론 가지고 어딜 가도 뒤에 앉아가지고 뾰족하게 있다가 그냥 뒤에 구경꾼으로 다 사라지고, 그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를 참 아끼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번만 꺾이면은 나를 텐데, 한 번만 숙이면은 나를 텐데. 제가 오랫동안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한 번만 숙이면은 날아갈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럴 때 많잖아요. 한 번만 꺾이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가는데 우리 그거 못할 때가 너무도 많잖아요. 그래서 참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게 순종이 실력이구나. 순종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순종은 실력이 있어야지 하는구나. 여러분 비행기를 봐보십시오. 비행기가 활주로를 쫙 가면서 언제 제일 연료를 많이 쓰냐면은 나를 때입니다. 한번 나를 때 모든 거의 연료를 다 소진할 정도로 모든 걸 쏟습니다. 그럴 때 나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리켜서 소비하거나 낭비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한번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한번 꺾일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구경꾼으로 있으면 절대 하나님 보이질 않아요. 한번 순종할 때, 한번 순종할 때. 제가 가끔 여러분이랑 예배를 드릴 때 한번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한번 손 들고 여러분 축도 받으세요. 손 들고 그 영혼을 찾아가 보세요. 이런 작은 거지만 여러분 모습 속에는 어느 순간에 내 모습이 있을 거예요. 뭐 굳이 내가 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딱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난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꺾이면은 나를 텐데. 신앙은 거기서 한 단계 나가는 거거든요. 한 단계 나갈 때 그때 날아다니는 건데, 그래서 오늘 바로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오늘 나에게는 목이 곧은 모습은 없는가? 모든 관계는 사실 아픔이 물질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목이 곧은 겁니다. 목이 곧을 때가 많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강구해요. 아시는 대로 훗날 이 모세는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반면에 또한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부모의 그림자가 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림자가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전형적인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이 곧은 그 백성, 하나님이 다 멸하시겠다고 그냥 하시는 그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또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때는 다 지금 뭐예요? 위기의 때인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위기를 건너는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돌아보니까 그때 위기를 얻는 것이 운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게 어머니의 기도가 간에, 장로님들의 기도거든 간에, 성도의 기도이든 간에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계속 영적인 미사일을 쏘고 있었구나, 중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고비를 넘길 수 있었구나. 지금 모세는 계속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의 아론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하냐? 26절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26절 보면은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물론 간구란 말은 간청이란 단어죠. pray한다, 영어로도 그냥 기도한다는 말로 써져 있지만 이 단어는요 조금은 달라요. 이 간구하다는 단어는 할라에서 온 단어인데, 할라라고 하는 기도는 뭐냐 하면 그냥 기도가 아니라 심히 앓다, 아프다라는 단어예요.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모세의 심정이 어떠냐면 아파서 심히 앓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오는 간구하여 이르되요. 여러분 이 느낌 아시나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아픈 거예요. 딸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버지 마음이 죽겠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왜 아플까요?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드니까 하나님께 죄송하고,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벌써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아비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 아니에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성도를 향해 놓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이 간구하다, 할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심히 앓는 거예요. 몸이 아플 정도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은 절대로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우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공동체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그냥 결혼하니까, 직장이 있으니까, 돈 버니까 세워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가정을 세우려고 할라의 기도를 가진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세워지고 유지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필요해요.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이요, 내 부모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하면요, 예수 안 믿으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할라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얘를 위해서 내가 희생은 하지만은 정말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모세의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오니까 비로소 배우자도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세요? 보세요. 여기 남편들,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한번 앓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우시는 마음으로. 아내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우시는, 그때는 예수님의 영이 와야지만이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 영혼을 궁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고. 궁히 여기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요즘 근간 아니니까 집사람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너무 불쌍해서 너무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안과에 가봐라. 자꾸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멀쩡하게 있는 사람을 가지고 나를 자꾸 왜 그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제가 자꾸 죄 짓고 목회 제대로 안 하고 너무 불쌍하대. 궁유를 여겨진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고, 그 마음을 보니까 그 예수님 마음이 궁유를 여겨진대. 그런데요, 제가요 몇 년 전부터 집사람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다니까요. 이거 왜 그러죠? 예수님의 영이 모세의 심정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지금 이 할라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두 번째 보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라고 기도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생각하사가 바로 자카르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생각해 주세요. 주님이 이미 언약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뭐냐 하면, 주님 제 딸 좀 살려주세요. 근데 왜 살려줘야 되냐 했더니 주님이 언약하셨잖아요. 주님의 딸이잖아요. 내 딸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주셨잖아요. 이 아들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어거지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생각하사가 자카르인데 뭐를 생각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베푸신 언약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셨잖아요. 예, 언약하셨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들을 좀 생각해 주세요. 지금 왜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다 깔려있는 자카라는 단어예요. 그 수많은 단어가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즉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시간을 준 거예요. 그리고 롯의 가정에게도 구원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자카르 생각하신지라. 라헬은 언니가 먼저 결혼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태를 열어주세요. 한 여인이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생각하셨어요.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이으셨으므로,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심으로, 그리고 한나를 생각하심으로, 모든 성경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속사적으로 말씀 보면은, 여러분이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생각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생각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생각하셨어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들추는 그 모세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이 바로 쉐마라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으뜸되는 것은 이것이니,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가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이라면, 두 번째 전략은 바로 하나님의 전략, 두 번째는 바로 쉐마를 가진 여러분인 거예요. 이 두 가지 구조가 성경 전체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운영하시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경제,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언약대로 움직인다고 하는 쉐마.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 한 사람, 쉐마를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난 시간을 목회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처음 개척교회 할 때 너무 놀라운 사실 하나가, 할머니 한 분 딱 교회 나왔을 때, 새벽 기도 때 집사람은 아기 나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할머니 한 명 나왔을 때 새벽 기도를 설교를 하는데 할머니가 일어서 나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더니 밤에 뭐 떡을 잘못 드셔가지고 화장실을 갔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나가는 순간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설교를 나에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님한테 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나간 순간 10분 동안 기다렸다가 들어오신 다음에 설교를 다시 했어요. 그때
교회 폐허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걸로 바꿨어요. 한 영혼이 있으니까 설교가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없으니까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이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이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는구나. 하나님은 숫자로를 평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 한 명 때문에 내가 예배를 준비했고, 너 한 명 때문에 장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했고, 너 한 명을 위해서 모든 예배위원이 움직이고, 너 한 명을 위해서 찬양대가 이렇게 준비하고, 너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집회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교인들이 많으면 집회 갈 때마다 여긴 사람이 많구나. 작은 교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이 거기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었어요. 숫자 보지 말아라. 여기에 내가 얘기한 그 한 사람이 있다. 그 한 사람이 이 집회 시간에 있다. 그러면 족하다는 거예요.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내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끝까지 쉐마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이 들어왔음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그 은혜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겨졌느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 땅에 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겁니다. 성경적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을 돕는 소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있잖아요. 기독교 세계관. 여기 아주 교과서 같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전략을 이 윌라드 목사님은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그림으로 모든 인생을 비유했어요. 모든 인생이 이 땅에 온 창조, 그러나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가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십자가로 구속하고 완성시키시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구도 속에 하나님의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략이 두 가지임을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복음입니다. 이 땅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전략이 복음, 쉐마, 그 복음이고, 두 번째 전략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의 방황과 의심은 끝이 납니다. 내게 복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의심도 방황도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겐 쉐마가 있습니까? 쉐마가 있습니까? 아침이면 떠오르고 암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업의 동력이 말씀입니까?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오늘 찾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성경 노트 다 드시고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예배하면서 찬양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빛이 되시고 인도가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전략은 쉐마요 그리고 나입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찬양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 내게 빛이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그 말씀이 나로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그 쉐마가 그 복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내 삶에 들어온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나에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수많은 절망 가운데 그때마다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십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주 뜻 보게 하소서.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아멘 아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말씀이 내가 듣겠습니다. 듣겠나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쉐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너의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 대로 살라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나를 끌고 가고 그 쉐마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찬영아 들으라, 강남중앙교회여 들으라. 사랑하는 장로님들께, 권사님들께, 집사님들께, 아비와 어머니 된 자들에게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니 예수님 말씀으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십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내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너가 누웠을 때든지 너가 일어설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전략이요, 그 말씀을 가진 내가 한 사람이 전략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저희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저희입니다. 아버지 오늘 저를 부르시는 아버지,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상조투성이요, 열등감투성이요, 비교로 인하여 늘 마음에 하나님
하나님 쫓김을 갖는 나이지만은 하나님 나를 다시 보십니다. 목이 곧았던 나였지만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목사님들의 그 기도 때문에,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기도 때문에, 그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그 강구하는 한라의 기도 때문에 내가 아픈 것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내게 눈물을 주소서. 내가 모세의 심정을 주소서. 모세의 마음을 주소서. 그때에 내가 아론을 위해 기도하고,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믿음의 친구를 위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모세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모세의 눈물을 주옵소서.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이 귀합니다. 한 영혼이 귀합니다. 내게 맡기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게 눈물을 주심을 감사하고 애통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내를 위한 눈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편을 위한 눈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향한 눈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향한 눈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눈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눈물을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모세의 마음을, 눈물을 주옵소서. 눈물을 주옵소서. 그 눈물의 기도를 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목회자인 우리 모두에게 눈물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그렇게 안아보려고 했는데 암탉이 새끼를 낳듯이 그렇게 안았는데 너희가 나를 떠났구나. 아버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내시는 예수님 마음이 오늘 예배자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몸이 약한 자마다, 연약한 자마다, 문제 앞에 있는 자마다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쉐마입니다. 그리고 언약이 있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고, 내가 너를 놓칠 수 없고, 내가 너를 잊어버릴 수 없으니 너는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자카르, 내가 이미 너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이미 너를 기억하고 있고 어찌 내가 너를 잊으리요. 어미가 자식을 잃을 수가 없는데 어찌 내가 너를 잊으리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내 아이를 아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내 아픔을 아십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아파하게 하시며 나로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종들마다 가득가득 넘쳐서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찬영아, 들으라. 살아난 종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주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라고,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마음에 새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살아난 종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인 말씀과 말씀을 가진 내가 있으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 동안 떨어져 있지만 살아난 종들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말씀 언약 붙들고 그 언약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모든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잠시 손을 얹겠습니다. 아버지, 제 안에 언약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제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제 안에 저를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종들, 자녀들, 그분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넘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끝까지 승리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